할렐루야. 우리 이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그 청지기의 비유 말씀을 우리가 끝으로 이번 주부터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생명샘교에 개척한 지 만 21년 동안 히브리서는 처음 설교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보다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너희가 굳건히 서 있으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의 구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첫 부분에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유대교보다 우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13장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보다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는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으라, 인내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책의 이름은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강을 건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강을 건넜습니까? 히브리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강,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되었죠. 바로 여기서 히브리,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강 건너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요 갈대아 우르인데, 그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와 문명이 꼽히던 곳입니다. 그 세상적인 문화와 문명이 찬란했던 그 세상을 떠나서 강 건너 왔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강을 건너왔고, 따라서 다시는 세상의 강을 건너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과는 상관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유대교로 적용하게 되면 유대교의 강을 건너서 다시는 유대교의 강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부터 다시는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영적 히브리인들이에요. 세상의 강을 건너왔고 세상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상과 상관없는 자들, 이것이 영적 히브리인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서 서론이 되겠는데요, 이 서론에서 저자는 유대교의 그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또는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대요. 여러분들,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자주, 조금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요, 한 번의 통째로 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지기까지는요, 100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완성되기까지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꿈과 환상과 이적을 통하여 또는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번 조금씩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무한하며 반면에 인간의 지혜와 지능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어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통째로 한 번에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사람이 이해를 못할까 봐, 수용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시를 두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기록하게 됐는데 그 책이 바로 말라기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간이 약 400년인데요.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고 또한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도 바로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구약 성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 성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토록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경의 중심 주제로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 시대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참으로 암담한 소식이 또 들리더라고요. 백신이 개발될지라도 코로나는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예배 출석도 떨어지고요, 또 재정도 떨어졌다고 하고요, 또 교회 내 참으로 많은 사역이 이제는 회복이 어렵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연초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전교회 수련회 장소를 막 찾아보고 다녔잖아요. 21년은 좀 열정적으로 사역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이죠.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도 다시 한번 계획해보고 올해는 총력전도 하자, 이러한 꿈에 부풀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한 번에 이렇게 팡 터진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코로나를 주셨나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를 약화시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약화되었다고?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히려 살 길이다.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사역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평안하고 막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다른 모든 사역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게 되었는데 교회는 평안을 되찾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전도도 못하지, 제자 훈련도 못하지, 정교행 수련도 못하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들이 전심전력했던 두 가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모압 간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번 주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람은 이스라엘의 저 북단,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시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인데요, 아람이나 시리아는 좀 생소하고 잘 모를지라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여러분들이 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언제 들으셨을까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믿지 않는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잖아요. 그 다메섹이 바로 아람이에요. 아람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인 것입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겹겹이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막히게 되자 물자의 공급이 어려워져서 성중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근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전쟁으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어요. 물가가 얼마나 폭등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세겔이면요 4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4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 노동자들이 4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이 한 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80세겔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동자들이, 일꾼들이 1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은 80세겔이. 이 은 80세겔로 뭐 하나 살 수 있었다고요?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었어요.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이었어요. 비둘기 똥 먹을 수 있나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비둘기 똥마저도 귀했어. 비둘기 똥 2움큼에 은 5세겔이나 할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세아라고 하는 것이, 한 스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양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는 세숫대야에다 물 떠놓고 이 세면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숫대야 한 가득 담을 수 있는 양이 바로 한 스아가 되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평상시에 비하면 약간 높은 물가이지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되는 그 폭등한 물가에 비하게 되면 현저하게 낮은 물가, 거의 평상시로 근접된 그러한 아주 낮은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양식의 기근이 해결된다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지자 엘리사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하면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이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먹을 거 구할 수 있을까? 거기도 양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있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야, 아람 군대에 우리 한번 가보자. 거기 가서 까딱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아냐? 양식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간신히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둥병자 4명이 힘없는 발걸음을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옮기게 되었는데, 아람 군대는요, 그때 대군, 엄청난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듣게 됐어요. 엄청난 군대의 발굽 소리, 다다다다다다, 큰 무리가, 엄청난 말들이 아람 진영으로 달려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이 아람 군대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은 이후에 이 아람의 왕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만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너무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데 몸만 간신히 도망한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모든 짐승들, 낙타, 그리고 짐승들에 태워서 가져왔던 그 많은 양식들, 그 많은 물자들 고스란히 진영 안에 남겨놓고 몸만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이것을 발견하고 성중에 고함으로 그 이튿날 엘리사의 예언처럼 성 안의 모든 기근이 다 해결되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이 이 나병 환자 4명을 무엇으로 했는가 하면 거룩한 4명의 전도자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거룩한 4명의 전도자들은 사복음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어글리하고, 이 보기 흉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고,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무시하지만, 그러나 실상 이 말씀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원수마귀가 벌벌 떨면서 다 물러가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말씀 안에서 만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우리가 영육간에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성자 예수는 성부께서 도장처럼 자신의 전 존재를 새기고 찍으신 분이며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과 일치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100% 성부 하나님과 일치되시는 분이에요. 즉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예수는 하나님의 도장이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요, 이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정결하게 하실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정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는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천주교처럼 선행과 공로를 쌓거나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드러난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단, 신천지가 드러났어요. 신천지의 그 위험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이제는 신천지로 조심하며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드러났는가 하면은 동성애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많고 이렇게 동성애가 심각한 상황인 것을 미처 몰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는 어떤 것입니까?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를 매우 싫어하세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동성애보다 더 큰 죄가 있대요.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는 것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죄, 이것이 더 큰 죄예요. 이것 때문에 동성애도 온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 이것이 원죄예요. 이 원죄는 다시 표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원죄에서 다 노임을 받았고 원죄가 해결받은 자들이지만 이 원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 원죄의 뿌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믿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회개해야 될 우리의 죄예요. 뭘 믿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바꿔버렸습니다. 뭘로 바꿨을까요?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동물 모양의 우상이란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기어다니는 동물은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동물 뱀의 형상, 사탄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속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 뱀의 형상으로 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요, 다 뱀의 형상으로, 마귀의 형상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하면 사람으로, 그냥 자기 의를 따라서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다 뱀의 형상으로, 사탄의 형상으로 사실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애도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가 놀라운 일일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된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뱀의 형상으로, 사탄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내 안에 사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달리 표현하게 되면 죄악 덩어리예요. 죄악 덩어리. 여러분들, 이 죄악 덩어리인 인간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악 덩어리인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대요. 어떻게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꾸다는 뜻이에요. 교체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로 처리가 되었고,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 안에 있는 신적인 본질과 예수의 신분과 그분의 의와 거룩이 내 안에 대체 바꿔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예수의 거룩이 바꿔지게 되었어요. 바꿔져.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 봐보세요. 오직 아들만 사랑하고 아들만 인정하고 아들만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죄는 예수에게로 가고 예수의 의와 거룩과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되었을 때, 성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아예 통째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일어난 거예요. 화목이.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쉽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게 바꿔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하게 되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거룩함과 예수의 의가 내게 부어져서 그 의와 거룩함이 바로 나의 것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부드러운 말투, 나의 착한 행실, 여기에서 나의 의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면의 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의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고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이미 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을 여러분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내 의가 충만하면 나만 드러나요. 내 의가 충만하게 되면 나의 착한 말, 나의 착한 행실만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는 오직 예수의 의만, 예수의 거룩만, 주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지상 사역이에요. 지상 사역, 무슨 사역?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사역. 두 번째는 천상 사역이에요. 천상 사역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역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역.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천상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높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예수께서 승천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죄 사함을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사함의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천상 사역을 통해서 지상 사역이 적용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언제 앉으셨습니까? 언제 앉으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루신 지상 사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역을 믿게 될 때 예수 믿는 성도는요,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하셨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아니, 우리는 인간이고요. 우리 인간이고요. 그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우리 상명샘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 그 일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요 우리를 하늘 보좌 위로 끌어올리세요. 이 하늘 보좌는 하늘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 복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이 책을 한 권 소개를 받아갖고 유기성 목사님이 지은,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1시간 기도라는 제목인데 이 책을 소개받아갖고 교육자들에게 한 권씩 선물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랬더니 이 책을 우리 황 전사님이 읽어보고 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냥 감탄을 해서 우리 셀 리더들에게 다 한 권씩 선물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전 교인에게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꼭 관심을 갖고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1시간 기도하기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저자인 이규서 목사님이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침묵 기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습관이요,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늘 구하는 기도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 적응이 안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 하셨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세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 보좌에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 끌어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끌어주시냐? 기도를 통해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침묵하며 주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찬양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영을 끌어올리시고 그 하늘 보좌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요, 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영적인 지성소,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주님 만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생명샘교가 새롭게 되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예수님.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계시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나의 의와 거룩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 하늘 지성소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삼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